있어야 할 것을 정직하게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앞장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45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입니다. 충성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충성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뜻을 묻고 순종하면 어때요? 종이 되면 평안합니다. 내가 주인 되면 불안합니다. 지혜는 뭐냐면 그 왕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 그분이 오심을 믿고 영접할 준비를 잘하는 거.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인생. 영화 암살 보셨습니까? 영화 암살에 나오는 하정우 씨가 맡은 암살자 하와이 피스톨이 독립운동가 안호균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솔직히 조선군 사령관하고 강인국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 여기서 말하는 조선군 사령관은 일본 고급 장교예요. 강인국은 민족이 핏바라먹는 친일파라 말합니다. 이 두 명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는 거예요. 이 질문에 안호균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만주에선 지붕에서 물 새거나 벽이 부서져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곧 독립되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뭐하러 고치겠어. 이어서 말합니다. 둘 죽인다고 독립이 되냐고 모르지. 그치만 알려줘야지. 우린 계속 싸우고 있다고. 돈 때문에 뭐든지 하는 당신같이 살 수는 없잖아. 이거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불합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뭐겠습니까?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중단 없는 충성과 헌신이에요.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 영화를 빗대어 보면요, 이 땅은 뭐예요? 임시로 지내는 만주예요. 거쳐가는 곳이에요. 주님이 다스리실 영원한 나라가 곧 도래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오면요, 미련 없이 훌훌 털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 소망하면요, 이 땅에서 뭐 지분 세는 거 그런 거 뭐 내 삶에 뭐 돈, 명예 이런 거에 너무 에너지 소비하지 않습니다. 조건과 관계없이 우리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배하고 있음을, 상황 관계없이 기도하고 있음을 이걸 만천하에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기도 작은 거 아닙니다. 지금 하고 있는 헌신 작은 거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십시오. 그럼 알아야겠죠. 충성스러운 것 같은데 하나님 볼 때는 저거 아닌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본문에 열처녀 비유가 등장하죠. 예수님 오시는 종말을 결혼식의 비유에 설명합니다. 주님 오실 날은 한마디로 설레는 날이라는 거예요. 설레임이라는 거예요. 본문 통해서 충성과 지혜가 있는 종의 조건 세 가지로 증거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대로 준비하는 거예요. 핵심이라는 거예요. 기름 준비하라. 두 번째, 다른 것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대체하지 말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에요. 남이 만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 세 번째, 정직하게 구하라.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알려주십니다.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없으면 구하십시오. 발견했으면 다 얻어내십시오. 첫 번째, 제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핵심 잡으라는 거예요. 열처녀 모두가 다 신랑을 기다리면서 결혼식을 기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다섯은 즐겁게 잔치 참여하고 다섯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결과가 완전히 달랐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 있는 다섯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 가졌는데 기름을 준비 못했습니다. 제대로 준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준비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등만 있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기름이 있어야겠죠. 신랑이 밤에 옵니다. 밤에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맞이하려면 이제 등을 켜야 되잖아요. 등불을 켜려면 등도 있어야 되고 기름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둘 중 하나만 있어야만 한다면 등입니까? 기름입니까? 기름 아니겠어요? 극단적인 경우에요. 등 없어도요, 불은 켤 수 있습니다. 나무 꺾어다가 나무에다가 헝겊 대충 감아가지고 기름에 찍어서 불 붙이면요, 그걸 횃불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등도 있으면 보기야 좋겠죠. 등은 뭐냐면 신앙의 형식이에요. 기름은 신앙의 내용이에요. 형식과 내용 중에 어떤 게 더 절실합니까? 내용 아니겠어요? 형식은 뭐예요? 나 교회 생활 예수 믿은 지 50년 됐습니다. 집사 직분 맡았습니다. 나 4대째 믿습니다. 주일 성수했습니다. 성가대 10년 했습니다. 이건 다 형식이에요. 근데 사람이 착각할 때 있어요. 이런 형식을 갖췄으니까 나는 문제가 없겠지. 왜요? 겉으로 볼 땐 등밖에 안 보이니까. 그거 본질 아닙니다. 거기에 빠져서, 형식에 빠져서 알맹이 빠진 기름 없는 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기름이 뭐예요?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불, 성령의 기름. 또 하나 뭐예요? 믿음으로도 해석됩니다. 이건 성령과 믿음은 분리된 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이 기름은 주님과 나와의 생명적인 관계를 말해요. 예를 들자면 뭐 결혼한다고 하는데 뭐 집도 있대요. 직장 준비됐대요. 자동차 준비됐대요. 혼수 준비됐대요. 근데 사랑이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이 묻습니다. 너 다른 것보다 날 더 사랑하니?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고 있니? 나 사랑하니? 그거 묻는 거예요.
그걸 대답할 수 있는 거, 그게 기름 준비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 사랑에 내가 감격하고 있는지, 이게 기름이에요. 신랑 향한 신부의 뜨거운 마음, 이게 기름이고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질이 있으면요, 내 상황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본질로 인한 기쁨이 있습니다. 본질로 인한 행복이 있습니다. 안정규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케냐 선교사입니다. 시각 장애우예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이 안정규 선교사님, 아프리카를 뒤집겠다는 마음으로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자기가 뒤집어졌대요. 하나님께 나를 써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네가 나 좀 쓰면 안 되겠니? 네가 날 좀 써봐. 그랬더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씁니까? 했더니 순종하면 내가 너 인생에 기입할게. 그 얘기예요. 우리 맨날 써달라. 하나님 나 좀 써주세요. 우리 사업자 좀 써주세요. 막 구하죠. 하나님 물을 거예요. 순종하고 있니? 충성하고 있니? 뜻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니? 네 주님. 그런 순간 막 개입할 거예요. 이게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는 순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간섭이에요. 이 안정규 선교사님이요, 한국에 와서 이제 교회를 찾아가서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근데 교인분들이요, 자기가 이제 선교 보고할 때 아프리카에서 경험했던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고, 이 교인분들이요, 이 선교사님이 앞을 못 보니까 거기 그 앞을 못 보는 사실에만 집중해서 선교사님 말할 때, 아유 선교사님 막 운대요. 앞을 못 보니까 불쌍하다고. 그때 선교사님이 말합니다. 여러분 제발 나를 불쌍히 여기지 마십시오. 나 행복합니다. 나 고생 안 합니다. 나 선교 즐깁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불쌍하게 여기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눈이 안 보이는 게 그렇게 불쌍합니까? 눈이 보이고 안 보이는 것보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 열렸는지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라고 거룩한 호통을 쳤대요. 눈이 안 보이는 게 불쌍한 게 아니라 영의 눈이 막힌 게 불쌍한 거라고요. 우리 신앙생활 진짜 불쌍한 게 뭐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몸의 약함도 아니고요, 외모도 아니고요, 내게 시간도 주시고 건강도 주셨는데 전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않는 거, 사역할 때도 기쁨도 없고 억지로 끌려가듯이 노예같이 사역하는 거, 그게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환경 아니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이 시대가 또 자녀를 많이 안 낳으니까, 자녀 많이 낳으면은 뭐 되게 좀 이제 고생한다고 막 격려할 때 있잖아요. 근데 고생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자녀가 뭐예요? 성경 말씀에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래, 뭐 자녀가, 저도 이제 애가 3명인데 뭐 물론 이제 긍휼히 바라보는 마음 뭐 감사하죠. 뭐 고생한다고 저희 아내한테. 근데 저도 이제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고생만 하는 거 좀 많이 생각하다가, 예전에 박희원 전사님 우리 교회 자녀가 아들 4명이잖아요. 얼마나 험난했겠어요. 아들 넷을 키웠으니. 저도 한 번은 제가 전사님한테 약간 제가 긍휼히 바라보면서, 전사님 고생하셨겠어요. 4명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했더니 전사님이 오히려, 목사님 저요 재밌게 키웠어요. 애들 얼마나, 남자애들이요 얼마나 신나게 놀던지, 어려서 남자애들 노는 놀이 다 연구해가지고 애들 뭐 신문지 접는 게임 해가지고 서로 올라가기도 하고 올라타고 무지무지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요즘은 그때가 또 그립대요. 그리고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하대요. 와 진짜 놀랐어요. 거기 은혜 받았어요. 4명을 이렇게 즐겁게 키웠다고 막 얘기할래. 그 간증에 은혜 받아가지고 집에 와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뭐 3명 가지고 그래, 뭐 4명을 이렇게 즐겁게 키운다는데 징징대지 마 했다가 쫓겨날 뻔했어요 제가. 왜 우리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영광이 있거든요. 영광. 맨날 고난만 보면서 어떤 형제는 뭐 취업 못하고 결혼 늦어진다고 우린 불쌍하게 볼 수 있지만 그 형제 즐겁게 헌신하거든요. 영광스럽게 전진하거든요. 그걸 바라보면서 인정해줘야 돼요. 맨날 아유 장가는 가겠어. 그 눈빛은요, 불쌍히 볼 수 있지만 불쌍히 보는 눈빛이 내 안에서 우월감이 되면요, 그건 죄예요. 불쌍히 볼 수 있어요. 왜요? 돕기 위해서.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증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 멋지다. 군대 간 형제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김근원 형제도 있고 진경수 형제. 제가 뭐 불쌍히만 봤으면, 물론 처음에 되게 불쌍히 봤죠. 이거 고생한다. 그것만 안 봐요. 너희들로 인해서 군대가 바뀔 것이다. 너희들은 사명자다. 하나님께 잘 쓰임 받다 와라. 기도하겠다. 뭐 기도한 대로 응답이 막 잘 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형제는 또 주일학교 사역도 또 맡게 되고, 주일학교 교사였는데도 주일학교 맡게 됐대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어떤 집사님 그래요. 어떤 권사님, 이제 자기 와이프가 이제 우리 권사님인데, 그 남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약간 권사님이 아깝다는 생각하면서 그 집사님한테, 아이고 아내 잘 만나가지고 팔자 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자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 와이프 나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우리 와이프 나 만나서 권사 된 거예요. 축복받은 거예요. 얼마나 당당한지. 그게 뭐예요?
어려움만 보는 게 아니라 영광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언제나 기름 준비가 뭐예요? 하나님, 고난만 매이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이 고난을 넘어선 아버지 영광을 바라보는 거, 그 영광 때문에 지금 즐거워할 수 있는 거, 그 영광 때문에 지금 기뻐할 수 있는 거, 이게 기름 준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디서 괜히 뭐 돈 없다고 뭐 백 없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당당하고 겸손하게 그 길 걸어가십시오. 인생의 별의별 문제가 다 있을 것입니다. 경제 문제, 가족 문제, 건강 문제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주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고난의 문제에만 매이지 말고, 매몰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다 맡기고 순종하는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난 중에 기쁨의 전진이 가능합니다. 이게 기름 준비예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일에 맞는 능력 구하고 감격 속에 달려가십시오. 두 번째, 다른 것을 하나님과 함께 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 없는 거 확인한 다섯 처녀의 행동과 결과입니다.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너무 급해서 기름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처녀들이요 거절했습니다. 인색해 보이죠? 이건 인색한 게 아니에요. 기름은 결코 다른 사람들의 것을 갖다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나와의 사랑 고백이에요. 우리 군인들도 그거 아니에요? 유격훈련, 혹한기훈련 열애 없습니다. 행정병들 나와야 돼요. 뭐 1호차 운전병 다 그 훈련 동참해야 돼요. 군인들 사격훈련 다 해야 돼요. 열애 없어요. 이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왜요? 군인이니까. 우리 사명자고 우리 다 증거자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이렇게 선교 갔을 때 물론 이제 주방팀으로 섬기는 분들 너무 귀합니다. 하지만 주방팀으로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제주 선교가 있는 거예요. 제주 선교는 주방팀 자체 우리가 안 하니까. 왜요? 막 증거하라고. 우리 증거자로 불렀습니다. 이건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막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증거해야 되고요. 내가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와 관계 강화,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강화되는 거 언제요? 광야 훈련 때. 사람 의지하는 거 꺾어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 때는요, 어느 때 고생스럽지만 그냥 하나님 허락하신 상황이면 견디는 거예요. 사울의 근본 가치관. 사울은요, 성공에 대한 기준에 관한 문제인데, 사울은 왕이잖아요. 왕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만 하는 게 임무인데, 어때요? 만약에 하나님이 사울에게 출전 기회를 주지 않고 패배의 쓴 잔을 마시겠다면 그렇게 하는 게 성공입니다. 근데 사울은요, 무조건 전쟁 이기는 것을 성공으로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뭐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썩은 씨를 나눠주고 키우라고 명령하면 썩은 씨 가져오는 게 성공이에요.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가지는 게 성공이에요. 고난의 시간 주시면 고생하는 게 성공이에요. 외롭게 하시면 처절하게 외로워하면서 하나님께 머물 수 있는 거, 그게 성공이에요. 근데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을 남의 것으로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기름은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10절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의 용으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 구하러 갔다가 그 사이에 문이 닫혔습니다. 주여 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했더니 1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너 누구니? 너 마귀꾼이야?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신데 모른다고요? 알겠지, 우리 아시죠. 하지만 나를 당신의 신부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럴 때 있어요.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실제로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감격도 없고 믿음도 없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가장 경건하고 신앙 형식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겉으로만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 거부하고 십자가 못 박아 죽입니다. 성경 지식이 있습니다. 형식도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예수님이 나는 너희도 모르겠다. 정말 민망하죠. 우리 일상도 보면 이거예요. 껍데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고 있는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짜 섬기고 있는가. 그 마음은요, 일상에서 공경으로도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예배자 되는 거. 하나님 공경이 예배자 되는 거. 그러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면요, 권위와의 관계도 공경입니다. 이 시대가 마귀가 뭘 깨요? 마귀는 모든 권위를 다 깨부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권위와 공경도 마귀는 막 깨부수고 있어요. 근데 권위와의 관계가 단절되거나 권위를 무시하면요, 중요한 건 내가 받을 복이 막혀버려요. 그 권위와 가까워지는 건 복입니다. 최고의 권위는 예수님의 권위겠죠. 예수님께로 가까이.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 순종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존 비비어 목사님 로마서 13장 3절 말씀을 언급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렸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권위를 공경하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요. 자기가
과속하다가 딱지를 떼인 적이 몇 번 있대요. 그 딱지 받은 다음에 경찰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위반을 용서해 주세요. 그때 경찰관 표정이요, 너무 은혜 받은 표정이래요. 경찰관 태도가 완전히 바뀌고요, 자기를 거칠게 대하다가 권위를 존중해 주니까 막 갑자기 친절해지고 막 딱지 뗀 걸 막 취소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래요. 너무 바뀌더래요. 권위에 대한 존중. 저도 예전에 월요일 같은 날 이제 애들 첫째 둘째 7살 6살 아이들 유치원 하원할 때 한 번도 첫째 둘째가 애들이 좀 귀찮았나 봐요. 인사하는데 선생님하고 헤어질 때 인사하잖아요. 선생님이 지우승기 잘가 하고 이렇게 고개 숙이며 인사할 때 첫째 둘째가 이제 몸이 좀 피곤했는지 대충 인사하길래 제가 잠깐 다시 인사해. 그리고 인사하길래 야, 넌 선생님 안녕하세요 넌 왜 말을 안 해? 너희도 말 정확히 해. 안녕히 계세요 말해. 그때 선생님이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요즘 이런 아버지도 다 있나? 제가 아내 몰래 옛날에 이런 전화했어요. 유치원에다가 선생님 애들 잘못하면 따끔하게 혼내주십시오. 그게 저희 집을 향한 축복입니다. 물론 아내는 몰라요. 지금 혼자 비밀리에 전화했는데 공경하면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들을 얼마 전에 어떤 학부모한테 얘기했어요. 학교 갔을 때 선생님 공경한 아이를 키우십시오. 그럼 그 아이가 그게 복받는 겁니다. 자꾸 따지고 들고 선생님 힘들게 하면요 나중에 무관심의 저주가 옵니다. 걔 신경 안 씁니다 이렇게 가버린다는 거예요. 공경으로 가야 돼요. 또 하나 예를 드는데 존 비비 목사님이요, 미국의 어떤 그 비평 잘한 해설가가 TV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을 막 비판하더래요. 사람들이 막 깔깔 웃더래요. 대통령을 막 바보로 만들었고 농담도 막 되게 웃기고 말도 재치 있었는데 이상하게 존 비비 목사님이 TV를 보는데 속이 거북하더래요. 그 해설가가 대통령의 그 자유주의 사고방식을 막 꼬집고 있는데 마음이 불편하더래요. 주님께 기도했대요. 존 비비 목사님이 성령이 답을 주시더래요. 사도행전 23장 5절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또 다른 구절이 떠오르더래요.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를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공경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감사라고 하십니다. 비방하지 말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대들어 싸우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놓쳐버린 거 공경이에요. 공경. 부모 공경해 보십시오. 두 가지 약속 있죠. 잘 된대요, 장수한대요. 에베소 약속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경은 복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뭐 다 갖춘 것 같은데 뭔가 맨날 막혀요. 알고 보니까 그 안에 거역의 영이 있어요. 공경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공경이 뭐예요? 예배자 되는 거, 그분의 뜻을 집중할 수 있는 거, 그게 본질이고. 인간관계도 그래요. 공경하십시오. 직장 상관이 핍박할 때 있습니다. 타협한 믿음의 길은 타협할 수 없지만 공경하는 마음 잃어버리고 상관 망신 주고 조롱하고 비방하면요 같이 복을 못 받아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예배자 되십시오. 권위자 존중하십시오. 모든 좋은 복들이 흐를 것입니다. 또 하나 세 번째, 있어야 할 것을 정직하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기름은 언제 준비할까요? 언제입니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기름은 지금 준비해요. 지금 새벽기도 결정하고요, 지금 선교 결정하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시고 더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사명 감당하라고. 그거 묻고 순종하는 거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미루면 안 합니다. 미룬다는 거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안 한다는 거예요. 당장 순종할 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 붙일 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어둠, 거역의 영들, 내 속에 있는 반복되는 죄악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토설하면서 나를 빛 가운데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빛 가운데 나오는 거 피하지 마십시오. 빛 가운데 들어가십시오. 직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내 속에 있는 연약함들이 보여요. 십자가 은혜가 그걸 치유합니다. 십자가 사랑이 우리 낙심을 다시금 회복시키사 소망으로 이어가게 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거 이제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속에 기름이 있는가 물어봐야 돼요. 거기에 자신이 없다면 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정말 무력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말만 들으면 두렵습니다. 주님을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나 정말 용서가 안 되네요. 용서하고 싶습니다. 내 안에 정말 시기심이 있네요. 시기심을 깨버리고 싶습니다. 보여주는 거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팩트는 원래 아픈 거예요. 아프지만 어때요?
받아들일 때 성장했습니다. 존 하이드 선교사님 이야기예요. 강력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탁월한 실력으로 신학교 졸업했습니다. 영국의 여러 교회에서 초청하고자 했는데 자기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이 있으니까 선교사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인도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선실을 내려갔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으로부터 편지가 한 통 온 거예요. 기쁘게 열어봤습니다. 짤막하게 적혀있더래요. 사랑하는 존, 나는 네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을 거야. 근데 화가 나더래요. 아니,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고? 막 갑자기 막 혼자만 하더래요. 막 화가 나더래요. 나는 선교사야. 최고의 선교사가 되려고 인도에 가고 있는 중이야. 막 분노가 막 치솟더래요. 내면에서 막 맹렬한 싸움들. 그런데 어때요? 그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그 편지 주신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마음은 괴로웠지만 목사님의 그 편지 내용이 옳다는 것을 이제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직 선교사로서 내 안에 능력이 아직 준비가 부족하구나 깨닫고 선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영접한 거예요. 내게 불편하고 내게 찔림을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조언에 대해서 그냥 영접한 거예요. 영접하니까 어때요? 하나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인도 땅을 밟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그 기도가 나오는 순간에 자기가 보이더래요. 그리고 배가 항구에 도착하기 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도에서 이제 언어 시험 보는데 낙방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히 봉사하는 무명의 선교사가 되어도 좋으니 오직 내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걸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무명이어도 좋으니 조용하게 사역하다 가도 좋으니 오직 내 안에 성령을 부어달라고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때 존 하이드 선교사님이 인생의 전성기가 그때 시작된 거예요. 내가 깨지고 듣기 힘들었던 그 조언을 영접할 때 자아가 꺾였대요. 하나님이 놀랍게 쓰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5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정직한 자.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뭐예요? 정직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게 없는 거, 내게 불편한 말씀 들릴 때 주님, 내가 그게 없었습니다. 주님, 아프지만 영접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명령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그게 내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내가 깨져야 돼요. 그때부터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옵니다. 자가 깨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100배로 성장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게 됩니다. 결론이에요. 천국 소망하면서 이 땅에 살아갈 때 불합리해 보이는 상황들이 있죠. 중단 없이 충성하십시오. 중단 없이 검신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예요? 기름을 준비하십시오. 형식에 취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다 된 줄 알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본질 준비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과 믿음. 그래서 우리 뭘 구해야 돼?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면 목적이 정확해져요. 이 땅 보는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십시오. 우리 기도의 1순위가 뭐가 돼야 돼요? 성령 충만. 두 번째, 하나님과 나와 사사의 관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과 나와의 그 믿음의 견고한 그 끈 연결시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자, 예배자 되십시오. 그 일상에서 공경을 통해서 복을 누리십시오. 경외하십시오. 권위자와 관계를 잘 맺으십시오.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기름 준비 언제예요? 지금 당장. 빛 가운데 나오십시오. 내게 없는 거 발견하시고 자존심을 죽일 때 그 귀한 선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까? 내키지 않아도 바닥까지 낮아져서 헌신해 보십시오. 그걸 영접하면 주님의 영광을 경험할 것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마라나타 찬양하겠습니다.